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추운 날인데 주일에 나오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서울여대 교목실장 이종태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경이, 놀라움, 원더풀 할 때 원더 이란 경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신기한 게 참 많았습니다. 놀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이 참 신비스럽게 보였습니다. 디즈니 영화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경이감과 놀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놀라거나 신비스럽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동안 신비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의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누가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면 가학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아니야 하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경이, 놀라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저희 두 딸이 어렸을 적에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를 믿었습니다. 꽤 늦게까지 믿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아이들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는 상품을 준비하게,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을 떨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를 얘기하니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타 성탄절 이브에는 내일 선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자게 되었고요. 성탄절 아침에는 일어나서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선물을 보면서 와, 아파트에도 산타클로스가 오네 하면서 놀라워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을 때 무척 실망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탄절이 돼도 그 경의의 세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에 주는 산타클로스 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안타깝게도 경의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의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는 것들, 어린아이들이 동화를 읽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경의의 세계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도 있고 사모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딱딱한 언어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았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였습니다.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공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이에게 동화를 들려듯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였을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오면서 입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사유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험을 치르고 또 정답을 찍다 보니 정답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언어들, 말들, 이야기 또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또 나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고 나눌 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해하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이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가운데서 두 번째 나오는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들려주신 밀과 가라지 비유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이제 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가라지는 헬라어로 제자니아라고 하는데 독보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독보리는 얼핏 보면 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독보리입니다. 독이 있는 잡초입니다. 이것이 알곡의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알곡까지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인이 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인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발 뽑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인의 대답을 듣고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아도 되는 줄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둘 다 추수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물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놓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처음에 제자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일까? 또 좋은 밭에 씨를 뿌린데도 불구하고 왜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을까? 가라지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지만 씨를 뿌려본 농부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기농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섭게 자라는 잡초를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 진딧물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잡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자 내가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같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친숙한 일이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전해 주었습니다. 3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요청을 받고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라 소개해 주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였고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였습니까? 불은 심판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알레고리 해석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해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정명석, JMS 이런 이단들은 알레고리 방법을 이용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밀과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밭은 교회이고
가라지는 짐승의 씨로 현재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추수꾼, 전도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말에 구원받을 알고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기 교단, 이 자신의 그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알레고리 해석은 아주 유용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해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이 알레고리 해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이단들은 이 알레고리를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교회를 이간질하고 또 자신들의 교리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리고 기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삼는 이 알레고리 해석을 무척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생각한다면 이 알레고리 해석은 참 좋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처럼 알레고리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해주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알레고리는 쉽게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의미하거나 또 자신을 정당하게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본인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 방법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밀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서 당시 교회 상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가라지처럼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참 제자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거짓 제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욱 교회되고 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오랜 분들도 있고 신앙 연수가 짧은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신앙이 미숙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교인과 교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없지만 한이 그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신앙인에 관계없이 교회를 가야 김치를 먹을 수가 있고 한인을 만나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과 교민이 섞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교인과 교민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떤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민과 교인의 큰 차이입니다. 뉴저지의 한 교회는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루아침에 100명 정도로 줄어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교인과 교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인과 교민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아니면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가슴 아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대다수 주류의 사람이 그들이 싫어하는 소수파의 사람들을 마녀로 몰고 제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선각자들도 교회 안에서 마녀로 분류되어서 희생을 당하신 그러한 종교개혁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밀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하인처럼 밀과 가라지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씨를 뿌린 주인처럼 밀과 가라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과 하인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밀과 가라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둘 다 전혀 다릅니다. 22절 보게 되면 하인은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인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이 밀이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9절 보게 되면 주인은 하인의 태도를 제지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하인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좁은 소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런 분인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까지 제자들을 쫓아가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사도들은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요. 혹시 그가 유대교에서 파송한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를 지키시는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인들은 바울을 아마 제거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제거해야 할 가라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알곡 중에 알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또한 알곡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인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성급하면 알곡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눈초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과 같이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주인과 하인이 밀과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무슨 뜻인가요? 주님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와 알곡도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는 이 기막힌 씨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니 밀을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무슨 뜻인가요? 주인은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었으니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가라지를 제거하게 되면은 알곡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곡을 생각하면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지만 알곡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 가라지를 잠시 남겨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말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여행하게 될 때 사마리아 성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척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를 동조하지 않은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 나쁜 놈들 하면서 불을 내려 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심하게 배척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하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도 가라지를 향해서 가만히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라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미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밀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문제인 가라지는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회심 전에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종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걱정하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가라지를 염려하고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공동체를 망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가라지를 없애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라지의 알곡을 가르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알곡인 사람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지만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인가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곡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 생각했던 사람은 염소가 되었고, 또 염소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과 저주가 서로 바뀌는 일이 이 마지막 심판에서 이루어짐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가라지라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알곡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알곡으로 변하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오며 회개하며 또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곡처럼 생각하지만 가라지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알곡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